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에 굉장히 어떤 큰 그런 영향력을 미쳤던 교회가 두 교회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교회가 시작된 에루살렘에 있는 그 에루살렘 교회, 또 하나는 이방인 교회 가운데서는 안디옥이라는 곳에 세워진 그런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아주 그런 성령의 굉장한 그런 어떤 음성에 민감한 그런 교회였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이 되자 이분들이 전부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바나바와 바울을 두 사람을 이제 선교사로 세워서 이 복음을 이제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가서 전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사실은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꾼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사도가 가서 여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워놓고 왔는데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이제 다시 교회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또 다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이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요한 마가라고는 마가 다락방 나오죠. 그 집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1차 선교 여행에 따라갔다가 힘들다고 중간에 이제 도망쳐 왔거든요.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게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저 녀석 데리고 갔다가 또 속썩이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데리고 가자, 안 된다, 이렇게 서로 싸워가지고 결국에 바나바는 자기 생질인 마가를 데리고 따라가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신라가 수리아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그 전에 복음을 전했던 곳에 가서 교회들을 견고케 하고 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가서 새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을 때는 그 모태 신앙을 가진 디모데를 만나요.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되는데, 이 디모데를 만나고 그 일행 이제 디모데도 그 선교 일행에 이제 거기에 이제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늘어났는데, 이 바울이 어디로 아시아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성령께서 그거를 가로막는 거예요. 또 이쪽으로 가면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 6절에 그래 나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며 무시아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또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또 허락지 않은 거예요. 이리 가려고 해도 안 되고 저리 가려고, 아시아에서는 복음을 하여튼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지? 왜 여기서 사역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들 환상이 보이는데 보니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의 그 한 사람이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막 애절한 모습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막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막 그렇게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생각하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아시아에서가 아니라 저 유럽의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하고 거기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기로 힘쓰고 이렇게 했더니 길이 그때는 열리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는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다 모든 환경적으로 또 성령께서 그러고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을 보고 이제 그 환상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갔더니 길이 열리기 시작해.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라는 그 도시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은 영혼이 있는 거예요. 루디아라고 여자 사업가를 하나님께서 딱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선교를 하려면은 어때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은 그때 어때요? 돕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어때요? 루디아라는 여자, 물질로
이 선교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여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혼들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유럽으로 이제 갔어.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전파 경로를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에서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이 유럽으로 가가지고 그 복음이 돌고 돌아서 이 대한민국에 130년 전에 왔는데, 여러분 어때요? 이 아시아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유럽 사람들이 어때요? 모험심, 탐험심 막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세계 그런 일주를 하고 이런 거 보면 유럽 사람들이 그런 걸 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그들이 가지고 가서 많은 곳에 이 식민지도 세우고 그렇게 했지만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세계 복음화가 빨리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소원하고 뜻하는 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길이 막힙니다. 성령께서도 안 된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은지라 자꾸 이렇게 안 됐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게 여러분 뭐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려는데 사업에 자꾸 길이 막혀. 또 여러분 어때요? 내가 어떤 이 직장에 들어가려는데 직장이 여기 꼭 들어가고 싶은데 그 직장이 자꾸 길이 막힐 수 있어요. 아니면은 사역을 하려고 해. 여기가 가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내가 목포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했는데 전혀 그곳에 길이 안 열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서울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전혀 그곳에 길이 안 열리는 이런 거를 예로 들 수가 있어. 아니면은 내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그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런데 도저히 그게 안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신앙이라든가 사역이라든가 또 진로라든가 이런 것이 내가 소원하고 계획하고 뜻하는 대로 안 됐을 때,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은 어때요? 사역이 어떤 하려고 하니까 자꾸 길이 막혔죠. 자기들의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안 됐죠. 근데 우리는 뭐 사역도 그럴 수도 있지만 사업도 그럴 수도 있고 결혼도 그럴 수도 있고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그러고 사역을 하는 것도 그러고 이런 거 다 이렇게 내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안 될 때가 있다. 여러분 어때요?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데 그게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꼭 이게 필요해. 근데 너무 그게 안 돼. 그래서 마음고생을 진짜 엄청나게 하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예전에 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 나올 때 어떻게 돼요? 저는 그 교회에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어떻게든지 그 교회 안에 내가 그 속한 단체 안에 있으면서 거기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저를 있을 수 없도록 어떻게 돼요? 거기서 제가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 쫓겨나고 거기서 나온 게 잘 된 거야.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교회도 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제 좀 교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장로교면은 장로교, 뭐 침례교는 침례교, 그런 자기의 그 교단의 그런 특색과 이런 것이 또 어떤 교회만의 그런 특징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교단을 옮기거나 하면은 큰일 나는 줄 아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아니 장로교 있는 사람이 다른 데로 못 가. 꼭 어디 가도 어디게 됩니까? 집 옆에가 바로 가까운 데가 침례교나 성결교 있어도 어떻게 돼요? 절대 장로교는 침례교나 성결교 안 가고 어디 갑니까? 한참 가야 되는데 장로교 찾아가. 그게 뭐예요? 이게 다 배어 있는 거예요. 왜? 다른 데로 가면 큰일 난 줄 알거든. 사실은 거기도 주님 계신데. 아멘. 우리가 여러분 어때? 이게 이제 딱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돼요? 거기서 굉장히 배타성이 강한 그런 그 기독교 그 단체 안에서 있다가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항상 자기들이 최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제일 말씀 중심으로 성경적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잘못됐다고 이렇게 세뇌되고 가르침을 받는데 다른 데 가면 어떻게 큰일 난 줄 알아.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회가 그분들이 섬기는 그 교회가 전국에 이제 없는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 옆에 장로교나 침례교나 성결교 있어도 그 교회 절대 안 가. 아예 주일날 멀리 가더라도 꼭 그 자기가 다녔던 그 교회하고 관계된 거기만 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저도 그렇게 엄청 힘들었어.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때는 거기서 나오면 큰일 난 줄 알아. 하나님께서 근데 나는 그곳에 안 나오려고 막 거기서 버티고 있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이 내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도록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다시피 하고 나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때? 쫓겨나다시피 나온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잘 된 거예요. 왜? 거기 있었으면 그때는 몰랐는데 거기가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나와서 보니까 더 좋은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그러거든. 내가 지금 소원한 게 이게 꼭 이렇게 내가 사업을 이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면은 막 어떤 사람이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나. 내가 또 어떤 남자하고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너무 실망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보다 더 좋은 배필을 주실 줄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지금 이게 지금 막혀도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내가 꼭 이 직장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길이 막히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걸 믿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소원하고 기대하고 의도하고 뜻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죠. 왜 사도 바울 어떻게 돼요? 아니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잖아요. 자꾸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지금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사업이나 사역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진로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 이런 일이 막힐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안 될 때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분별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뭐를 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이 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건지,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지, 이걸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해요.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복음은 모든 온 인류에게 필요한 거니까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든 상관이 없다 생각하고 막 복음을 가서 전하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때요? 아시아에서는 복음을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막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했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바울은 하려고 했지만 계속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뭐지? 그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어떻게 돼요? 내가 소원하는 계획하고 뜻하는 그런 일이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볼 때 어떤 길은 옳은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 그는 멸망의 길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볼 때는 좋지 않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든지 먼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물어야 돼요. 김선일 왔어요? 선일 왔으면 손들어. 아, 저기 내 선일이 얘기해도 되겠지. 우리 김선일 형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잠을 안 자니까 이제 우리 선일이 선일 형제가 공주대 다녔지. 공주대 갈 때부터 되면 선생님 하려고 이제 원래 역사를 좋아하니까 선생님 하려고 이제 공부를 하고 공주대 갔죠.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열심히 임용고시 공부 준비를 했어요. 근데 꿈이 뭐예요? 선생님 되는 거예요. 자기가 또 그걸 좋아하니까. 근데 임용고시 한번 보고 왔는데 이제 떨어졌어요. 열심히 정말 열심히 공부 노력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근데 성령께서 그런 거예요. 이제 너 공무원 선생님 하지만 공무원 하라고 그렇게 딱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아니 군대 갔다 와서 대학 들어갈 때부터 그러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이제 마음속에 그게 있잖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해보고 좀 포기하기 그러잖아요. 한 번 더 해봐야지.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이제 또 했어요. 그게 또 떨어지네. 그럼 어떻게 돼? 또 1년 더 했잖아요. 그럼 더 포기하기 힘들지. 그러니까 이제 또 한 번 했습니다.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말을 그 메시지만 딱 말 한번 주고, 성령이 주신 메시지만 주고, 내가 뭐 거기 뭐 해라 말아라 뭐 어쩌라 이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선택은 해야지. 근데 이제 3번 떨어지고 나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공무원 쪽으로 이제 공부하랍니다. 그래서 내가 잘했다고. 잘했다고 이제 내가 그랬죠. 잘했다고. 그게 어떻게 한 번 했는데 어떻게 이제 그동안 선생님 되려고 공부만 했잖아요. 또 떨어졌어요. 근데 2번째 이제 붙었어요. 그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죠. 우리 형제가 자기도 좋아하고 이거 뭐 하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길이 형제에게 맞는 길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때요? 야, 이쪽으로 가거라. 근데 우리가 그걸 참 이렇게 포기하기 어렵거든요.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어떤 뭐 직장에 들어갈 때, 사업을 할 때, 어디 뭐 거주지를 선택할 때 이럴 때 있잖아요.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자기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딱 하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꼭 나중에 보면 후회스러운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후회스러운 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보면은 이게 뭐 좋은 것 같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그 사인을 준 대로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막 길이 막히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한 이것도 이제 필요하지만 더 진짜 할 때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면 이런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이런 것들을 더 안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열심히 하다가 안 되니까 그때 이제 어떻게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뭡니까? 이런 벌써 그 시간과 에너지와 이런 걸 많이 허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잘 모르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꼭 오늘 특별히 오늘은 그런 말씀인데 자꾸 어떤 일이 안 돼, 계획대로 생각대로 뜻대로 안 되고 길이 막힐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과 의도했던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저한테 그래요. 그럼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냐고. 목사님은 뭐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거 쉽지만은 근데 어떻게 돼요?
저도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분야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까. 그래서 서점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 막 이런 책도 보고요, 그런 거 많이 해요.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뗐다고 했어요. 성경책을 이 사람은 쫙 펴니까 뭐가 나왔다고요? 가룟 유다가 목 메어 죽은 거 나왔다고. 그래서 기분 나쁘니까 어떻게 탁 덮고 다시 착 폈더니 어떻게 돼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또 기분 나빠서 탁 덮었더니 지체하지 말고 속히 행하라고. 그렇게 나왔다고. 그게 여러분 어때요? 이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저도 하나님의 뜻을 놓고 어떤 걸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분별할 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읽었던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다 떠올리게 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고 있는데 내가 전에 진짜 이런 말씀이 이런 상황에서 적용이 될까? 상상도 못했던 그게 레마의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들려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제가 98년 7월 24일 날 하늘이 열리고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을 이제 받은 이유는 거의 그렇게 안 하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그때부터는 쉬워졌어요. 그러기 전에는 정말 얼마나 중요한 일일 때는 몇 날 며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감으로 그는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막 엄청 오랜 시간 동안 몸부림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자꾸 어떤 일이 막 막혀 소원한 일이 안 돼. 계획대로 사역이든 사업이든 어떤 일들이 안 되는데 딱 여러분이 왔는데 어떻게 돼요? 강단에서 펼치던 이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줄 줄을 몰랐는데 딱 그 말씀 선보, 우와, 하나님이 저 말씀은 나한테 들으라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듣는 가운데 그런 말씀, 그렇게 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고 여러분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오늘 여기 바울과 이 신라 일행은 어떻게 돼요? 환상으로 봤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안 해도 어떤 데는 환상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꿈이나 환상이나 뭐 성령의 음성 듣는다 이런 건 다 잘못됐다는 데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제가 이걸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완성이 되기 전에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때로는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으로 했지,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그게 필요 없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지식하고 좀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이니까 한 번 그게 딱 들어박히니까 어떻게 돼요? 절대 그게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애를 읽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위기, 급박한 상황, 어떤 초자연적인 이런 것을 행할 그런 뭔가가 필요할 때는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 이런 것들을 종종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것이 벗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지금도 필요하면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제가 요번에도 그랬죠.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죠. 2주 전에 어떤 세미나에 갔다 왔는데 막 거기서 저를 막 굉장히 오라고 또 해요. 그분들이 너무 잘해주고. 근데 갔다 와서 딱 꿈을 꿨는데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가지 말라는 딱 꿈을 준 거야. 가지 말라는. 그러면 어때요? 너무 좋지만은 그분들이 막 이렇게 잘해줘. 나는 안 가는 거야. 왜? 내가 갔다 와가지고 그때 갔을 때 조금 그 세미나에 강의하신 분 가운데 좀 이상한 그런 메시지를 딱 전하더라고. 그래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냐면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창조할 때, 이런 얘기는 좀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었는데, 그거하고 2장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모양을 따라 지으되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지은 그 인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는 제가 이미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그런 예비 지식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인간은 지금 아담은, 우리가 인류의 시조라고 하는 아담은 6,000년밖에 안 됐는데, 뭐 고생대 중생대 이런 거 따지면 벌써 이 지구의 나이가 어마어마한 몇 억 년 막 이러는데, 이게 맞는 거냐,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거 안 맞다는 식으로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으려다가 목사들이 무조건 다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겠길래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간극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아십니까? 간극이론. 그 창세기 1장의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1장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과 1장 2절에 이 간극이론이란 거 아십니까? 하니까는 이분이 딱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불분명한 성경에 검증되지 않는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유식한 소리를 좀 했죠. 뭐라 했냐면은, 이게 창조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바라라고 하고 만들다는 말은 아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조는 바라라고 하고 만드는 것은 아사라고 했는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는 바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나 만들다 할 때 아사라고 했습니다. 딱 하니까 이분이 굉장히 자기는 유식하고 우리는 그냥 이런 줄 알았는데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고민을 했는데, 그날 밤에 딱 주님이 꿈으로 저에게 그런 거예요. 가지 말아라. 여러분 어때요? 내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뭐로?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보일 말씀으로, 설교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 때로는 음성으로, 내적인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고, 저는 다 경험을 했어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위로부터 들어봤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살아난 종아 찾아와가지고 저 깨워서 제가 주님과 대화도 해보고, 성령이 내 안에 여기서 말하는 것도 귀로 듣는 것. 처음에 성령 임하고 나서는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김송희 집사 나한테 와서, 목사님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 완도 가서 학원을 하면 좋겠어요? 이래 물어봐. 그러면 어떻게? 잠깐만 기다려. 그러고 내가 그랬더니, 주여, 저 김송희 집사가 완도 가서 뭐 파도소리 뭐 학원, 음악 학원 하고 싶다고 하는데 하면 좋을까요 말까요? 그러면 음성이 딱 들려. 하락해라, 하지 마라. 그럼 주님이 하락하네? 네, 여러분 저는 이런 것도 경험해 봤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 방법,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 또 다 그러니까 모든 꿈을 또 다 주님이 보여주셨다 하면 또 안 돼. 개꿈도 있으니까. 개꿈 꾸고 또 심각한 사람들 많거든요. 개꿈 꾸고. 예? 또 마귀가 보여준 꿈이 있어요. 마귀가 꾸게 하는. 그 마귀가 꾸게 하는 꿈은 기분 나쁘고 막 두렵고 대부분 이런 게 많아요. 성령이 주시는 꿈, 그 다음에 내가 너무 어떤 꿈이라는 것은 그 정신 분석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너무 내가 그 집중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는 그런 꿈, 그 다음에 마귀가 주는 꿈, 개꿈, 이렇게 네 종류의 크게 말해서 꿈이 있는데, 이거를 뭐냐,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어떻게 돼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의미 있는 꿈이구나, 이게 영몽이구나, 아니면 이게 개꿈이구나, 아니면 이거 마귀가 준 거구나, 내가 생각을 딱 아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어떻게 돼요? 개꿈 꾸고도 굉장히 막 기분 좋을 수도 있고, 마귀가 주는 꿈 꾸고도 불안하고 두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영분별에서 환상도 마찬가지. 환상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고 마귀가 보여주는 거 있어요. 이 환상이.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마귀가 보여준 건지 성령이 주신 건지 이걸 분별을 해야 된다.
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온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봤어요. 생명강가에 막 물이 넘친다, 막 예수님 백마 타고 올라간다, 막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다 마귀가 거의 보여줬어요, 그거. 근데 그걸 영분별을 못하니까 다 속아 넘어가지고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마지막 때는 영분별의 은사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좀 길게 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천사를 보내서 뭐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필요할 때는 천사를 보내.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저는 들어봤어요, 그런 음성을. 제가 98년 7월 26일 날 강대상에 엎져 있을 때 일어나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들어봤죠, 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분노했을 때 정말 심장과 모든 오금이 다 떨리는 그 어미하고 위험하고 정말 그런 두려운 하나님 음성, 또 정말 그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가득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음성 들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어떤 길이 자꾸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막힐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모든 걸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방법?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줬는데도 또 확신이 안 설 때는 뭐를 해야 됩니까? 기도원처럼 표적을 구하는 게 이거예요. 표적을, 양털을 놔두고 표적을 구했잖아요. 이슬이 여기만 내리게 해주시고 바닥은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슬 안 내리고 바닥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표적을 구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이거 확신이 안 설 때는 하나님이 또 확신을 주세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리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멘. 맨날 꿈을 꾸는 사람들은, 날마다 꿈을 꾸는 사람들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맨날 꾸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을 때 꿈을 꾸지, 날마다 꿈을 꾸고 환상도 눈만 감았다 하면 환상이 보인다 이러면은 나는 그건 좀 안 믿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어때? 중요할 때 환상을 봤지 맨날 환상을 보고 산 건 아니거든.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어떤 하나님께 어떤 내가 소원하고 계획하고 뜻하고 하는 그런 일이 이렇게 자꾸 막히고 그것이 안 될 때, 첫째,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분별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일이 자꾸 안 풀리고 꼬이고 생각하고 소원한 대로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뜻은 맞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르게 살고 있나? 그걸 한번 점검해 봐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고 있나?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나? 이걸 여러분은 어떻게 점검을 해봐야 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굉장히, 자, 예전에 이제 이름 얘기해도 괜찮아요. 우리 장흥에 있는 탁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렇게 이제 임신이 되면 유산이 계속 되는 거예요. 유산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을 텐데, 이제 자기 작은 어머님과 우리 지금 권사님이, 그분이 그런 거예요. 야, 너희 우리 목사님한테 좀 와서 한번 좀 기도 받아봐라, 이런 거예요. 그분이 교회 안 다니는데 얘기를 하니까 그 부인이 이제 우리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제가 딱 기도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너희가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그 족보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지금 이게 아이를, 제가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딱 그러신 거예요.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이 족보에 흐르는 저주가, 우상 숭배하면 3, 4대 저주를 받는다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게 아이가
임신하면 유산이 된 거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아이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그분 충격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때? 이제 부부가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 이제 아들 낳아서 이름을 저보다 지어주라고 해서 제가 이름을 영광이라고 지었어요. 탁영광. 그래서 이제 나중에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아들이 영광이니까 영자 들어가냐? 뭐 영은이라고 지었다든가 뭐라 해야 돼? 그래서 야, 이름이 뭐 영은이 좀 촌스럽지 않냐고 이제 내가 그래서 요즘 좀 그래서 탁영광 얼마나 좋아? 탁영광이니까 탁하고 영광이에요 그냥. 그래서 탁지혜라고 좀 해라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뭐 그 탁 뭔가 진주 탁진주라고 참 내가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탁진주가 됐어요. 근데 뭐냐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이 막 아이를 갖고 싶은데 제가 이제 여기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하고 그런 통화를 했는데 지금 내가 결혼해가지고 딱 불임인 가정이 한 가정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한테 와서 기도해 주란 말을 안 해. 그래서 내가 이번에 사역자 회의하면서 물어봤어요. 그 집에 왜 아이가 좀 결혼하면 목사가 그러거든요. 빨리 아이가 생기기를 바래. 이제 부모의 심정이니까 요즘 이제 아이를 못 낳는 그게 4분의 1이 가정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근데 아이 소식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물어봤더니 거기는 뭐 별로 아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대요 그런데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면 태문이 열리고 임신 못하던 사람이 임신이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저한테 와서 그런 또 자기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뭐가 있으면 막힌 게 있으면은 그 어떤 소원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뜻이어도 그게 안 된다니까. 이게 소원이 안 이루어져. 자꾸 그 일이 안 풀리고 꼬이고 이러게 되는.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봐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막힌 것은 없는가, 또 어떤 서운한 걸 안 지키면 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개척교회 때 그 옆에 나오면 슈퍼마켓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가끔 우리 교회 한 번씩 오는데 어느 날 이제 좀 친해졌는데 그런 거예요. 그분이 자기 아들이 어렸을 때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이제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이 녀석이 공부를 잘하니까 뭐 서울대 법대 보내가지고 이제 판검사 시켜야 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이제 친구들끼리 뭔가 이렇게 좀 사이가 안 좋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하다가 이 아이가 같이 거기에 엮여져가지고 완전히 일이 꼬이게 된 거예요. 그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게 되고 이제 대학을 제대로 못 가고 전문대 갔는데 거기도 제대로 안 다니고 막 집을 나가버리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이제 마음고생을 하다가 이분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닌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성경에 뭐라 하겠냐,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했는데 그런 인간적인 욕심, 공부 잘한 놈을 주의 종을 시켜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부 잘하니까 서울대 보내가지고 판검사 시키려고, 그런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그런 마음 가져서 이렇게 된 것이다. 빨리 회개하라고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어떤 뭐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할 때, 서운한 걸 지키지 않았을 때, 또 사탄이 어떤 방해할 때 때로는 그럴 때 있어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사탄은 물리쳐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깨뜨리고 훈련시켜서 변화시키려고 할 때 자꾸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겨. 그러면서 내가 깨지고 변화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 내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말씀을 못해. 또 하나님만 다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 대부분 처음에 뭐니 육신적으로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막 내 삶의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돼? 나를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영적인 복을 주세요. 아멘. 또 어떤 경우에는 아직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도 지금 막힐 때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되고 분량이 안 차서 그럴 때가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되고 분량이 안 차. 그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분량이 차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지금 자꾸 이렇게 지금 일이 안 풀리고 막 자꾸 길이 막히를 그럴 때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제가 이제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막 자기가 그 어떤 소원한 게 일이 있어요. 소원한 게. 근데 안 돼. 제가 볼 때 목회자인 제가 볼 때는 어때요? 기도의 분량이 아직 한참 멀었어. 근데 자기는 상당히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죠. 이건 정말 답답해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빨리 어떤 그 일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할 때는 소원한 일들이 소원대로 계획대로 뜻대로 안 될 때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아니 뭐 정말 하여튼 안지나서는 하나님 앞에 막 계속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서 하나님 빨리 역사하지 않는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채워야 돼. 믿음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 이 축복을 줄 수 있는데 믿음의 분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 무슨 기도 안 하겠어요? 우리 성도들 제가 그러잖아요. 주님 나에게 무슨 어떤 물질적인 축복 무슨 이런 축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돼?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먼저 내 자신이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죠. 근데 그릇도 안 되고 주님 물질의 복을 주세요 무슨 복을 주세요 이런 복을 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축복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어떻게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닮은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내가 왕이 되게 해달라 했어요? 물질을 달라겠습니까? 권세를 달라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니까 하나님 말해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가 이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 물질 달라고 거의 기도 그거 내가 교회를 위한 사역을 위한 것은 그런 이제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도를 거의 제가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진짜. 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 다 주신다. 근데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이 필요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이 어때요?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떨어치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사업에 복을 주시고 물권 주시고 물질을 능력 주시고 경영의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 막 그런 성도들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한 거. 왜?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그냥 금덩어리 다이아몬드 덩어리 떨쳐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 달라고 할 때 기도하고 막 우리 성도들 사업을 축복해 달라고 막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그 삶의 터전을 축복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분량, 인격의 분량, 기도의 분량, 또 어떤 경우에는 실력의 분량이 차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자꾸 닫혀있고 또 열리지 않던 그런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런 말씀 듣고 사도 바울과 신라 일행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아시아는 자꾸 막혔다겠죠. 안 된다겠죠. 그래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뜻이 뭔가 그때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줬죠. 마게도냐로 가라.
갔더니 어떻게 돼요? 길이 열렸으며,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놓은 영혼도 만나고 도울 자도 만나고, 그리고 복음의 놀라운 그런 거기서 확산과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그건 그만둬야 되겠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가 그걸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내가 원했던 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길이 막히고 일이 안 풀리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나? 서운한 거, 약속 지키지 않은 거 없나? 사탄이 막고 있지는 않나?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나를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를 나를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려고 하나? 아니면 여러분은 내가 분량, 하나님의 때가 되었나 안 됐나 보고 분량이 찼나 이걸 보라 이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 이런 일들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신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길을 막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걸 믿으십시오. 이 사람을 내가 좋아했는데 하나님이 노하면은 더 좋은 배필을 주실 것을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이쪽에서 꼭 어떤 걸 하려고 했는데 이걸 안 되면 하나님이 또 다른 그런 더 좋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 내가 이 직장에 꼭 들어가려면 안 되면 어떻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난 그래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억지로 막 해가지고 들어가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그런 경우 있어요. 자, 저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 제가 뭐 하려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좀 알고 싶어요. 그래. 이제 제일 제가 두려운 게 그거라 했잖아요. 두 가지가 제일 두려워. 뭐냐면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 때 그거 제일 두려워. 왜냐면 일생이 달린 문제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사업을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 이제 흥하냐 망하냐 이거 달린 문제니까. 여러분은 저한테 물어볼 때 어때? 와서 물어볼 때 아무 뭐 부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목사님 그냥 제가 저 형제님하고 할까요 말까요 쉽게 얘기해. 근데 저는 심장이 벌렁벌렁해. 진짜 두근두근해 심장이. 잘못했다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것 좀 여러분 알아줘야 돼요. 진짜 내가 얼마나 긴장하고. 그 사업 이거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목사 책임 아니에요. 결혼해가지고 뭐 잘못 살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하라겠다고 이제 자기가 좋아가지고 했어도 목사님이 하라겠다고 이제 이런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이게 문제겠어요. 자, 와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뭐 별로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랬어요. 별로. 이제 별로. 그러면 어때요? 그게 S의 노예요? 네, 노. 근데 이제 여기 우리 이제 진이가 그 황진이가 누구 좋아했어요? 네? 누구 좋아했어? 전에 뭐 황진이 사극이 있었죠. 근데 누구 좋아했나? 아무도 모르네. 자영자 집사님 황진이 봤어요 그때? 안 봤어요? 아, 여기는 다 신령한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진짜 역시 우리 꿈의 수준 높습니다. 예? 예? 텔레비전을 안 보고. 그래. 자, 이제 우리 지금 진이가 지금 황진이가 누구를 좋아했나? 자꾸 누구 좋아했어? 에이, 그냥 찾지 마. 황진이가 홍길동이 좋아했어 그냥. 근데 그렇게 이제 해버려. 자, 근데 어떻게 돼요? 홍길동이 이제 황진이가 좋아해가지고 여기 우리 진이가 좋아해가지고 와서 물어봤어. 목사님 별로인 것 같아. 그래서
너무 홍길동이 휙휙 날아다닌 것 때문에 반해가지고 이제 포기를 못한 거예요. 그 이제 또 얼마 지나가지고 아주 목사님 한 번만 더 물어봐 주세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 꼭 한 번만 더 물어봐 주세요. 예, 그러면 내가 뭐라 하던가요? 응? 뭐라고요? 한 번만 더 물어봐. 지난번에 물어봤으면 됐지 왜 한 번만 더 물어봐? 꼭 뭐예요? 이게 발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발람이 그랬잖아요. 발락이 보낸 사신들이 왔어요. 막 당신이 와서 이스라엘만 저주하면 별걸 다 준다고 했죠. 막 그러면 뭐예요? 좋은 집이요. 막 당신을 높여주고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좀 기다려봐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가지 말아라 그랬죠. 당신들이 별거를 다 줘도 나는 갈 수 없어요. 안 됩니다. 가세요. 돌아가세요. 근데 발락이 그걸 포기해요? 포기 안 해. 또 이제 어떻게 했어요?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 더 많은 거 가지고 와 또 유혹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어떻게 그냥 가라게 될 건데 뭐라고요? 여기서 하룻밤 묵고 기다리라고 또 내가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이게 여러분 병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처음에 아니라고 했으면 아닌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어떻게 돼? 미련을 못 버리고 있으니까 또 한 번 물어봐 달라고. 이제는 절대 그런 사람들 나한테 없어야 돼요. 난 물어봐도 이제 대답 안 할 거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요? 계속 물어보라고 그러면 어때요? 주님이 뭐라고 해요? 너 알아서 해라. 너 알아서 해라. 그래 이제 너 알아서 해라. 그러면 어떤 사람 좋다고 가서 해요. 그게 오케이가 아니에요. 발람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니 이제 두 번째 물어보니까 가라겠죠. 가는데 그 길에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칼을 빼가지고 나귀 타고 가는데 딱 나타났죠. 칼을 빼간 천사가 막고 있는데 발람 선지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재물에 세상 것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영안이 어두워서 안 보였잖아요. 육신의 눈은 다 보이는데 영안이 안 보여. 근데 나귀는 어떻게 딱 봤잖아요. 천사가 있는 거. 안 가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막 때리니까 왜 때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갔다가 담벼락에다 막 궁뎅이 이제 비벼버렸더니 발이 이제 거기 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 자식 내가 칼 있으면 너 목을 쳤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한테 내가 평생에 타는 낙인데 언제 이런 적이 있냐고 그러죠. 그때 하나님이 딱 영안을 열어주는 거 보니까 어때? 천사가 이렇게 딱 칼 빼고 있잖아요. 재물의 눈이 영안이 어두워진 거예요. 재물이나 뭐 이런 거 세상적인 것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잘 영적으로 잘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아닌 것이 나에게 좋은 겁니다. 아멘? 내가 막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아. 그럼 왜 하나님 막아요? 나 이거 가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 이 길이 좋은데 왜 그럽니까? 아니, 내가 볼 때는 좋은 길이고 이게 올바른 길이고 나에게 축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막힐 때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더 좋은 길을, 더 좋은 사람을, 더 놀라운 축복의 그런 문을 열어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긍정의 신앙입니다. 아멘. 절대 긍정의 신앙. 그리고 나서 어때?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한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자기 생각 계획 딱 따놓고 환상 가운데 보여준 대로 어떻게 그 다음에 힘써서 그랬어. 힘써서 그리 건너가기를 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 도와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자, 우리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아니면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자꾸 막히면은 왜 막히는지 그걸 한번 해보고 그 원인을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그걸 막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고. 아멘. 성령의 인도를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이제 방향을 전하는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할 때, 자, 우리가 한번 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방향대로 간다고 해서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 장애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딱 나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나타나요? 홍해가 나타났잖아요. 홍해가 나타났는데 야, 우리 안 되겠다, 뒤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 이게 안 되잖아요. 자,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 가니까 여리고성 나타났잖아요. 아이고, 이거 안 돼. 어떻게 우리가 여리고 있는데 다시 요단강 건너 뒤로 가자?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예비해놓고 인도하시는 길에도 홍해도 있고 광야도 있고 요단강도 있고 여리고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홍해를 가르고 건널 수 있어요? 못 건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건넜어요. 아멘. 여러분, 여리고는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믿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인도해 주시는 곳으로 갈 때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면은 여러분 됩니다. 우리가 스가랴 4장 6절에 그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뭐라고요?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한 사람들도 그래요. 사업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을 이거 지금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장애물이 없냐고. 실제로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인데 장애물이 있는데 어떻게 돼요? 이걸 믿음으로, 이 가로막고 있는 축복을, 나의 사업의 성공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야 되고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지금 내가 기도해 보니까 삼성그룹 여기 지금 이 직장에 들어가는 거에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서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닌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못 들어가.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돼.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걸 하려고 하는데 뭐 원하는데,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진이 얘기 나면 진이가 어떻게 보니까 저 홍길동 이제 결혼하고 싶은데 홍길동은 거들떠도 안 봐.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성령께서 그냥 딱 진이 이렇게 지나가다 한번 눈 한번 볼 때 그냥 아주 그냥 뿅 가게.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저도 제가 웃은 얘기 하나 있는데, 어제 우리 어떤 새로운 집사님 부부랑 같이 식사를 했는데 제 일생에 내가 생각해도 정말 어이없는 일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완벽주의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인데 저희 집사람을 처음 만나가지고 둘이 결혼을 하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 만나가지고 내 사전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이게. 아니 어떻게 처음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하냐고. 이게 지금 이 자매가 성품이 어쩐지도 모르고 집안이 어쩐지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처음 만나가지고 그 교회 간지 뭐 내가 몇 년 다닌 것도 아니고 뭐 몇 개월 돼가지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그 내가 참 그래서 그때 그래가지고 내 결혼하고 나서 나는 가부장적이고 막 유교적 전통이 강한 그런 집에서 남자들이 항상 이렇게 하고 여자는 저 밑인데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막 먹으려고 하니까 내가 그때 괜히 너무 성급하게 뭐가 삐었나? 그때 뭐 이게 쉬워가지고 왜 이런 결정을 해가지고 야 이거 내가 아무래도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런 좀 내가 약간 후회스러운 마음이 그때 좀 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면은 안 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사업이든 어떤 사역이든 여러분이 아니면 진로든 뭐 결혼이든 아니면 여러분 취업하는 거든, 우리 지금 대학생들 막 이게 청재들 취업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어때요? 내가 지금 원하는 거 이게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보고 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부족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야죠. 또 열심히 공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능력 도와달라고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최우승 장로님 왔잖아요. 죽게 하더라나.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삼성에 들어갈 때 한 명도 그분이 뭐예요? 건국대 나온 사람인데 그때까지는 서울대나 연고대 외에 다른 대학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삼성을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예? 아예 한 명을 뽑지를 않아. 근데 최초로 건국대 나왔는데 들어갔다 했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다 뭔가 그냥 축축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바울이 신랑과 함께 복음 전하는데 막 자꾸 막히잖아요. 우리 앞길이 이렇게 막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먼저 이거 하나님의 다 막히면은 하나님 뜻이 아니어서 하나님 막고 있나, 이걸 먼저 알아봐야 돼. 아, 그래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혀도 거기서 물러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좋았어도 과감하게 포기해.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한데도 계속 붙잡고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과감하게 그런 건 내려놔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데 막히고 있나? 왜 일이 안 풀리고 있나? 왜 꼬인가? 자꾸 환경적으로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왜 그런가? 그걸 이제 분별해 봐야 되죠. 그리고 그 내가 어떤 해결해야 될, 해소해야 될 문제면 그걸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걸,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포기하라고 할 때도 분명히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딱 해가지고 여기 안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따라갔잖아요. 가서 어떻게 복음 전할 때 뭐로 전합니까? 사람이 지혜와 아름다운 말로 하죠.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역의 열매를 맺고 성공을 거두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자꾸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신앙생활에서, 사역에서, 사업에서 여러 가지 이거는 막히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한번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왜 나의 가정에, 나의 삶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나 한번 잘 분별하고 깨닫고,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여러분 나아가면 분명히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바울에게 아시아로 간 것보다 유럽으로 간 게 축복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